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팔복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또한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복 있는 삶 가운데 거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팔복에서 이제 그 8가지 복 있는 사람들 네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기준과 또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납득하기가 좀 어렵죠.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또한 전혀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 있는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요, 굶주림을 말합니다. 그런 굶주림은 무엇일까요?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굶주림은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요, 열렬히 무엇인가를 어떻게 열심히 찾고 바라는 것, 그것이 굶주림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족한 가운데서도요,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바라는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열렬히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바라는 것일까? 바로 이제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말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영적인 의로움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을 말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듣잖아요. 우리 인생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요, 죄로 오염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이 죄로 부패하였고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고요.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또한 바라지도 않는 모습이 바로 죄로 오염된 그러한 인생들이에요. 그이는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들은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죠.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옮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 순종하심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무엇을 하고 또한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인해서 너가 정말 의롭구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운 옷을 보시고 그래 너희도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값없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의롭다라고 의로워지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의 힘으로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행위와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한 인생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인생들이 왜 복이 있느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찾고 또한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둥바둥거리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인생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생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갈망하고요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또한 찾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거룩해져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고 해서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그게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끝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끝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그 뜻 가운데 거하면서 그 뜻대로 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그리고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찾고 구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지 아니하면요 매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해요. 연약한 인생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찾아다니고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42편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라요. 시편 42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슴이란 동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사슴은요 몸에 열이 가득한 동물이에요. 가득한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안 마시면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맨다라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찾아다니는 것이에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찾아다니는 그 사심과 같이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지금 찾고 있다는 이런 고백이에요. 그냥 그런 갈급함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목숨을 걸고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그런 시냇물을 찾아다니는 그 갈급함 같이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그러한 모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드셔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인가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의지해서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교만한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이에요. 거만하면 넘어지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부족하여 내가 내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으면요, 우리는 점점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그 도우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요,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올라가는 그 체온의 그 온도를 내치기 위해서요, 목숨을 걸고 찾아다니듯이요. 여러분, 우리들 삶 속에서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황폐한 심령이요, 다시금 마르지 않은 샘이 솟아나서 옥토가 되듯이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63편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 심령이 황폐하여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심령 가운데, 아무것도 잘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을 갈망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그 황폐한 심령을 변화시켜 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으므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들을 건지시고 또한 고치실 수 있으므로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요, 더욱더 강건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07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녀보지만 늘 근심과 걱정으로 피곤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 안에서 근심 중에 여호와를 찾았더니, 부르짖었더니 그 모든 고통에서 건지셨다라는 것이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요,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찾아가 만나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은혜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시고요, 그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배부른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부족하여 주님을 간절히 찾고 정말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그 심령에게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배부르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황폐한 심령들을 다시금 옥토와 같은 밭으로 만들어주셨어요. 다시금 그 밭에, 마음밭에 열매들이 맺어지는 삶이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굶주린 영혼에게 배부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줘요.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그 연약함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풍족하다는 거죠.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만족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없어요. 가지면 또 갖고 싶고요. 또 갖고 싶어요. 근데 이 세상 것들은 보세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가지면 또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마르지 않는 샘처럼 생수강이 넘쳐 흘러나는 그러한 생명수가 되셔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쓸 것들을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와 만나주시고요,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요, 만족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간절히 찾는 그러한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가 만나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이 되었고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함을 느낄 수 있고요, 하나님의 그 법 아래서만 더욱더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족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갈급함과 또한 영적인 부족함은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 안에서만 그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갈급함을 왜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가? 한번 또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럼 왜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을까?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생명이 되시고요,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으로만 우리들의 갈급함이 채워진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문과 그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은요,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라지지가 않아요. 세상 것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말로 이제 남자들 세계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순간부터요, 절대 지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거룩하게 부르셨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순간부터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면 돼요.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좀 어렵고 힘들고 가진 것이 없어도요, 내 안엔 주님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항상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그런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최고야.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데 그분이 날 태워주신다는데 뭐 두려울 게 뭐가 있냐라는 이야기를 간혹가다 해요. 매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도 연약해서 잊어버릴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우리의 부족함을 능히 채우고도 남는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찾아가 만나주시고요. 변함이 없으셔요. 우리 인생과 같진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마음이 상하면 변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늘 한결같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세우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끌어주시고 밀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요. 그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요, 세상 앞에 당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저렇게 당당해.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예요?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면요,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또한 내 영혼이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 믿고 의지하면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정말 그대로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주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지금은 그 당시하고 달라요. 그렇게 일어나지 아니요.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셔요. 신실하셔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요. 당신의 그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믿음대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요, 정말 이사야에게 나타났던 또한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의 갈급함과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그 영원히 마르지 않고 줄이지 아니하는 그 채워주심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찾는 자에게 배부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은혜를 매 순간순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어려움 중에서도 내가 눈물을 흘리고 또한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와서요, 내 눈물을 친히 닦아주셔요. 그리고 그 고통과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해주신다는, 이것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은혜를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누린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은혜를 자꾸만 포기하려고 해요. 왜요? 내가 누구인지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서 사람을 찾고 또한 물질을 찾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분명히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믿어야죠. 요한계시록 7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어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또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사람의 눈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요, 너무나도 그것이 세상 위치와는 안 맞지 않고 동떨어져 있을지라도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나에게 채우시고 일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환경이 선하게 바꿔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찾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 가운데 주님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됩니다. 정말 이것이 아니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배부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생명수를 우리 안에서 솟아나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 정말 그 은혜는요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늘 차고 넘쳐요. 또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축복까지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구하시기 바라요. 오직 주님을 구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변함없이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들의 부족함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셔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게 하시고요. 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수로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말씀을 붙잡고요, 온전히 주님을 찾고 또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고 복된 삶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한 주간도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요, 정말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길 바라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강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배부름의 은혜, 우리들의 부족함이 채워지고요,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배부른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 또 새겨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여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늘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찾아다니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저희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그 심령들을 주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심으로 배부름의 은혜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를 주여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